할렐루야,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 세 번째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제3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려서 그것을 빙자하고 또 그 이름을 팔아서 내 주장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늘상 우리는 기독교에 많은 교단이 있지만 그 모든 교단들이 거의 유사하게 예배의 순서를 잡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첫 번째는 예배 부르심입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이나 그런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사회하는 목사님이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찬송은 대부분의 찬송 전부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실상은 우리가 사람이 위안을 받고 사람이 위로를 받고 사람이 느낌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 주로 찬송의 모든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첫 줄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모든 것들 다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고백 드리고 난 뒤에 다시 찬송합니다. 찬송이 끝나면 또다시 찬송이 끝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장로님이나 누가 올라와서 대표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고 난 이후에 성경 봉독을 하고 그 주에 해당되는 목사님이 선택한 그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설교에 들어갑니다.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교육입니다. 그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모든 목사님들마다 각각 다 설교 내용이 틀립니다. 설교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설교하는 내용도 틀리고 설교하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반드시 모든 목사님들은 예화를 듭니다. 예화를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예화를 많이 드셨죠. 목사님들도 예화를 듭니다. 예화는 왜 필요하냐?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서 보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화를 듭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그 교수님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문 기사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예화 사전에 있는 많은 예화들을 갖다가 끄집어 와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의 예화를 들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잘 전하시면은 그 목사님은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말씀을 잘 못하는 대로 또 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설교 시간에 찬송가를 하는 대신에 또 가곡을 하고 유행가를 부르는 분도 있고 시를 낭송하는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왜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든 간에 사실은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서 각자 자기가 나름대로 터득한 설교의 방법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설교에는 목사님들의 인생이 녹아져 있고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하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50, 60 돼가지고 말년된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나 인생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에 깔려있는 것은 항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 설교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서 성도들에게 전해져야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나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설교를 하는 시간만큼은 목사님 자신 혼자서 하는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목사님이 주관이 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잘못된 얘기하지만 한 분의 그 목사님 한 분이 혼자서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하고 또 광고하고 또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헌금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모든 예배의 마지막 시간은 축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앞으로 장래와 미래에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자격이 있을 때에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사님에게 그러한 축복권을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가 목사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목사님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축복해라 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다면 허락을 하셨다면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식으로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 간에 모든 인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받은 적이 없고 여호수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 왕도 받은 적이 없고 히스기야 왕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담도 받은 적이 없고 아브라함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노아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라도 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죄를 목사님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질렀고 다음 주에 저지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면 목사님들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한 축복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절대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여서 만나기 위하여서 세워놓으신,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문안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갈급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요 예배의 처음과 끝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 그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공중에 대고 기도를 합니까? 길거리 서서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한테 오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길래, 미미한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도대체 무슨 큰 인물이길래 사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오십니까? 성령님 우리한테 오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얼굴도 쳐다볼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찾아가나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관리하는 목사님은 반드시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목사님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의무적으로 그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만드셔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는 예배를 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시고 싶은 그런 가르치는 공간은 별도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장을 새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청자님들, 목사님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